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에 물러가고 영광스러움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의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은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마다 나타나는 삶의 능력과 힘과 열매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장면을 경험해요. 그리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발견하고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에게 결론이 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임하면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삶의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과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의 편에 서서 일했던 그 사울이 이제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뭐냐면 아직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그는 그거와 관계없이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의 비밀과 영광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주목해서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울의 제자들.
사울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면서 핍박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울이 만날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사울의 부르심을 형제들이 동일한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요. 왜냐하면 사울은 빛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게 되는, 그러면서 주의 음성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핍박하고 사울과 같이 함께했던 그들이 사울이 변화되면서 그들도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내리고 그리고 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생명력은 정말 침투력이 강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뭐냐, 그 보도블록 그 틈 사이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고 열매까지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구원의 빛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틈으로 그 빛같이 들어오면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교회와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해서 그 믿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27절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증하면서 그를 사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항상 깨어 있어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울은 이러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침없이 증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혹해서 심지어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요. 다소로 간 사울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찾아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큰 꿈,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가지만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개인도 주변도 교회와 사역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이, 그 생명이 내 주변을 살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것들, 교회와 사역과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